강건강성태의 일본 특별문화 테마 그 첫 번째 시간 일본어 누가 만들었나를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서러운 첫 번째 히라가나를 구가이가 만들었다는 설, 두 번째 현대에 전해지는 이로하 우따의 내용, 세 번째 히라가나는 불교 진리의 시구인 후쿠교 즉 법구경의 구조를 적용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타카나를 기비노 마케비가 만들었다는 설, 그리고 결론, 다음에 저의 일본어 창제의 견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첫 번째, 일본은 불교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신도라고 하는 일본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신앙에 몰입하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화적인 그림 등을 통하여 의사 전달을 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595년 고구려의 성녀 에지 스님이 일본으로 건너가 불법을 계승하면서 일본의 문자, 문화 등이 발달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불교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떠한 문자를 사용하였는지는 확실한 근거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근원은 여기서 일부분 밝혀내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한자의 온군, 어문이죠. 빌려서 일본어를 창제한 사람은 누구이고 일본어의 표현 또는 발음에 대한 한계는 외국인은 물론 자국의 사람들까지 곤혹스럽게 만드는 단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1. 히라가나를 구가이가 만들었다는 설. 첫 번째, 일본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만들어지기 전에, 즉 나라 시대에 성립한 일본 서기를 보면 만요가나라고 하는 한자의 어문을 빌려서 일본어의 음을 적은 문자 만요슈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다양한 신분의 인간이 읊은 노래를 4,500수 이상 모은 것으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에도 시대까지는 하늘이 만들었다는 것이 널리 믿어지고 있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구가이는 고보타이시라고 하는데요. 해안 시대 초기의 성류로 신곤슈유는 진윤종을 뜻하는 일본어입니다. 개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속명은 사에키노마오라고 합니다. 진윤종은 불교의 한 종파인데요. 대일견, 금광정경, 소실지경 등에 의거하여 태장, 금강의 두 불을 세워서 다란인이라는 경 부분들이죠. 석가의 가르침을 정료로서 신비적 힘을 가진 것으로 믿어지는 주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법력으로 이 몸이 곧 부처가 되기를 본지로 하는 종파, 즉 대성불교의 한 종파라고도 합니다. 히라가나를 구가이가 만들었다는 설에서 네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구가이는 중국어 능력의 높이와 의학의 지식을 갖추어 견당사의 장기 유학생으로 당나라로 갑니다. 일본 천태종의 개조와 함께 일본 불교의 대세가 오늘날 친해지는 나라 불교에서 해양 불교로 전환되는 흐름에 중국에서 진원밀교, 즉 부처의 깨우친 진리를 직설적으로 은밀하게 표출시킨 대성불교의 한 종파를 가져왔던 사람으로서 중국에서도 능서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히라가나의 창시자가 구가이라는 말은 이로하 우따, 즉 히라가나 47자를 한자도 중복하지 않고 의미있게 배열한 7.5조의 노래, 그 내용이 불교의 중요한 진리 및 철학인 무조강, 즉 무상강을 매우 강렬하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을 대표하는 성리인 구가이가 창시자라고 생각되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러나 시간이 점차적으로 흐르면서 일본어 히라가나의 창시자가 구가이가 아니라는 학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대에 전해지는 이로하 우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하 우따는 에도 시대 때에 일본 어린이들이 히라가나를 익히기 위해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그럼 에도 시대 때 표기되었던 이로하 우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글자가 두 개 있는데요. 이 글자는 이로 읽어야 되고 이 글자는 에로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로와니 호레또 찌리 누르고 와카요 달에서 쩌네 나라무 우이노 오쿠야마 게후쿠레떼 아사키 유메미시 에히노 세즈. 현대인들 중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이런 고대의 글자 가지고는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현대어로 수령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하니 오에또 찌리 누르고 와가요 다레조 전에 나랑 유리노 오쿠야마 교 고에떼 아사키 유메미지 에이모세즈. 이렇게 수준에서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글로 이 부분들을 번역을 하면은 꽃의 빛깔은 한기로우도 지는 걸. 이 세상 누구라도 항상 있을 수 없고 생멸 인연의 깊은 산 오늘 넘어가 헛된 꿈 내려놓고 취하지도 않을 거요. 여기에서 우이노 오쿠야마, 우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는 유위죠. 유위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에 따라 형성되는 모든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하 우따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임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3. 히라가나는 불교 진리의 시구인 북구교, 즉 북구경의 구조를 적용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북구경은 간단한 시구절 속에 불교의 진리를 담고 있고 인간 세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하 우따는 노래라기보다는 불교 진리의 시적 표현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구경 제13편 세속편을 보시면 여시당간신 여왕 잡색거 한자 소염자 지자원리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해설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한 자신의 몸을 보고 왕의 수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라. 두 번째,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이 속에 머물고 현명한 사람은 이 속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 해석은 우리나라의 김달진 시인님이 법구경을 해설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부분들을 한번 해석을 하면은 헛된 욕망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어라.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욕망 속에 머물고 현명한 사람은 욕망 속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이로하 우따의 세 번째 구절인 우이, 우리나라 말로는 유이죠. 불교의 진리인 여러 인연은 내 일본말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인연입니다. 인연이 와고 하합입니다. 하합하에 생기는 세몇저, 생멸, 무조, 무상, gen조, 현상을 나타내는 언어로서 구가이가 일본어 히라가나의 창시자가 아니라고는 완전히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어 학자들이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4. 가타카나를 기비노 막기비가 만들었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비노 막기비는 일본 나라 시대 때에 공기난 벼슬을 지내는데요. 공기난 벼슬은 정상품 또는
종삼풍의 뱃슬이라고 합니다. 그는 716년에 제9차 겐도시 당나라의 유학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중국 당나라에서 배운 지 18년에 이르러 그동안의 갱서와 사서 외에 천문학, 음악, 병학 등의 여러 학문을 풍부하게 배웠던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에서는 지식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가타카나를 기비노 막개비가 만들었다고 하는 설은 있지만 이것은 속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본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타카나의 기원은 9세기 초 나라 시대의 고등파 학생들 사이에 한문을 일본식으로 읽기 위해서 훈점으로서 샤쿠지, 즉 글자를 빌린다는 뜻이죠. 만요카나의 일부의 자익을 생략해 부기한 것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타카나를 기비노 막기비가 만들었다는 설에서 다섯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샤쿠지, 글자를 빌린다는 뜻이요. 샤쿠지는 당초 경전, 행간의 여백 등을 점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이 작고 재빠르게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글자의 행태의 생략 및 간소화가 진행된 결과 현재의 가타카나의 원형이 되어 활발히 훈독에 유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중에는 가슈, 가집이죠. 가집이나 이야기를 비롯하여 일반 사회의 일상적인 필기로도 사용 범위가 넓어졌지만 히라가나로 쓰여진 것이 미적인 가치를 가지고 감상되기에 이른 것에 비하면 가타카나는 기호적, 부호적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처음에는 글 자체의 개인차와 집단차가 커 10세기 중년까지는 이다이시, 즉 글자 다른 뜻이죠. 이체자가 많이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글 자체의 정리가 진행되어 12세기에 이르러 현재의 그것과 비슷해진 것입니다. 일본 특별문화 테마, 일본어 누가 만들었나에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히라가나의 경우 첫 번째, 스이코 덴노 595년 고구려 성녀 에지가 일본으로 건너가 쇼도쿠 다이시, 쇼도쿠 태자입니다. 쇼도쿠 태자의 스승이 되어 불법을 계승시킵니다. 이후 일본은 중국 당나라로 겐도시 유학생을 계속해서 보내어 한자를 연구하게 합니다. 두 번째, 니혼 쇼기, 일본 서기를 보면 만요가나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자의 음훈을 빌려서 일본어의 음을 적고 법구경 제13편 세속품을 적용 및 응용하여 이루하구따 에도 시대 때에 만들어 어린이들이 히라가나를 노래를 부르면서 익히게 합니다. 세 번째, 히라가나는 누구 한 사람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불교의 명성인 구가이가 일본 사회에 가지는 문화적 영향력은 높았던 것을 미뤄볼 때 히라가나의 창제에 어느 정도는 참여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당시 불교가 일본에 계승되기 전부터 있었던 신도, 일본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신앙가와의 갈등으로 히라가나의 전파는 서서히 진행됐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특별문화테마, 일본어 누가 만들었나 해서 결론 2. 가타카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9세기 초 나라 시대의 고등파 학생들 사이에서 불교 갱서의 한문을 간단하면서도 일본식으로 읽기 위해 구기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가타카나의 창제에 기비노 막기비가
어느 정도는 참여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라가나와 마찬가지로 당시 불교가 일본에 개성되기 전부터 있었던 신도, 일본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신앙과의 갈등으로 가타카나의 전파는 서서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가타카나는 일본 사회의 일상적인 필기로도 사용 범위가 넓어졌지만 히라가나는 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타카나는 기호적, 부호적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글자의 개인차와 집단차가 커 10세기 중葉까지는 이다이지, 이체자가 많다는 뜻이죠. 이체자가 많이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글자체의 정리가 진행되어 12세기에 이르러 현재의 것과 비슷해진 것입니다. 일본 특별문화테마, 일본은 누가 만들었나에서 저희 일본어 창제의 견해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본어는 고구의 성녀 에지가 일본으로 건너가 불법을 개성시키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경을 완전히 습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문을 정독하고 한자의 원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일본은 고구에 의해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한국보다는 한문을 창제한 중국으로 유학생을 수차례 파견하여 한문 연구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히라가나는 한자의 초서체에서 기초하고 히라가나를 탄생시킵니다. 가타카나는 한자의 부소수리 및 해서체에서 완성을 시킵니다. 세 번째, 일본어는 누가 창제하였는지는 일본 국민들도 모르고 있고 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일본에 개성되기 전부터 있었던 신도와의 갈등 때문에 일본 불교에서 전파되었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창제한 사람을 밝히지 않고 아주 서서히 국민들에게 전파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어 창제의 견해에서 네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일본어의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한국, 중국이 한자를 음으로만 읽지만 일본어만이 한자를 훈으로 읽어 일본 국민들도 한자를 읽을 때 요미가나나 구리가나를 쓰지 않으면 독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한자에 음독과 훈독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또는 3개까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일본어는 일본 고유어의 한자의 의미를 가져와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라가나 및 가타카나도 한자에서 어문을 빌려와 만든 것이므로 모방의 발전적 예술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창제라는 의미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한글의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글자를 이루는 아주 과학적이면서 예술성과 함께 세계 여러 언어 등의 비슷한 발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글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국이 미래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을 예견한 사건은 18세기의 후반에 천주교 성경이 중국의 한문으로 지은 것을 음문, 한글로 옮겨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면서 서양인들은 한글의 우수성과 함께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뛰어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던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